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끝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이 기브아 성에서 겪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의 그 두 가지 사건을 이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기브아 성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지요. 대화 가운데 이 노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노인 또한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에게 환대를 베풀기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국 레위인은 이 노인의 환대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성향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또 출신 지역이나 학교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면은 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다른 이름, 지역이나 정치나 물질이나 출신 학교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고, 혹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듯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듯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노인의 환대로 편안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찾아와 레위인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가 관계하리라.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를 보건대 이 동성의 성폭행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의 집에 닥친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떤 사람들로 분류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들은 기브아 성 내에 다수의 집단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이 성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레위인이 이 성내의 권위자에게 신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이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소수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그런 집단 행동, 그러니까 다수에 펼쳐져 있었던 그런 집단의 문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그들이 지나친 사람을 이 노인이 환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상한 거죠. 자기들이 환대하면 되는데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고 자기들은 버려두고 못 본 척 했는데, 한 노인이 그들을 환대하니까 이 자기들이 나쁜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기브아성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자기가 뭔데 환대를 베품으로 나머지 성내에 환대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성내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첩에게 집단 성폭행을 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 사건에는 참 많은 그런 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윤리 의식이 그렇게 형편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30절에 보면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브아 성 내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과 이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모두가 이 일이 참으로 끔찍한 악한 행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특히 우리가 때로 자존심에 상처가 나거나 두려움이 오게 될 때에, 복수심으로 또 가득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 속에 악한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브아 성 내 사람들처럼 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때로는 복수심이 끌어오를 때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위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에 내어줄 정도로 악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첩은 죽게 되어집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이 복수심을 품은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알리고자 하여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개로 나누는 참 이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 복수심이 생겼을 때 이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하고 상한 마음에 우리는 말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그런 상한 자존심에 성령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말씀을 고려한다거나 율법을 본다거나 고민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이 기브아성 사람들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성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레위인은 그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그 말씀들이 전혀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마음이 말씀으로 절제되어지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브아성에서 일어난 정말 놀랍고 악하고 기이한 일을 오늘 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려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상하였을 때 더욱더 그렇죠. 마음이 상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감정에 침몰되지 않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을 잘 귀담아 듣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